오늘은 하나님의 권능 6번째 주, 주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의 결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능이 나타나면은 당연히 믿고 따를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사기꾼들의 이 말과 행동,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의 말과 행동은 잘 믿고 잘 따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다 전폭적으로 따르고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과 확실한 증거, 즉 기적의 역사는 의심하고 거부하고 자꾸만 색안경 끼고 자꾸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는 받았는데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내 능력이고 내 재주고 내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죠. 생각도 자꾸만 악하여지기 시작하고 믿음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그들의 행동 방식과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러합니다마는 저는 다른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쭉 읽고 말씀만 이제 잠깐 설명하고 막 이렇게 끝나니까 설교가 재미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 하느냐? 이 세상에는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그가 듣고 저에게서는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의 모습,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방향, 이 모든 것을 살펴서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좀 답답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면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터넷만 뒤져도 좋은 이야기 하는 많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좋은 이야기 하는데 많잖아요. 그 가서 열심히 듣고 즐거움 느끼고 교회에서는 말씀만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듣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실행함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시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했는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이곳에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권능만 했겠습니까? 권능을 행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일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며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 말씀도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대로 배워온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 말씀이 이렇게 말씀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생각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기니까 내가 더 열심을 다하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더군다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때가 많아요. 비정상적이에요. 자꾸만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 봐야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으며 여기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휩쓸려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동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자꾸만 떠나가는 거죠. 믿음이 자꾸만 변질됩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를 도무지 하지 않는 거죠. 회개가 없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드사다야. 화가 있다 합니다. 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 이방인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들한 능력을 행하였다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괜히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던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가버나움아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에 이 능력을 행했더라면 소돔이 망하지 않고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가버나움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권능을 체험하고도 어떠한 고을받아도 더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곳인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기고만장해져서 오만불순해지고 주님의 거역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화를 취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화를 당하고 망하고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왜 기회가 없습니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 두로와 시돈이 주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보다 더 견디기 쉽다는 소리는 기회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한 사람들은 항상 주장합니다. 예수 믿고 벌써 죄를 내가 회개하여서 모든 죄에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뭘 또 회개를 하느냐. 이 생각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이 죄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쪽 중국 쪽에서 좋지 못한 공기가 확 내려오면은 어때요? 뭐 미세먼지 때문에 야단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도 우리는 뭐 그렇게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에부터 밀려 내려오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들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 보면 나는 법을 지키고 잔잔히 잘 가는데도 사고가 나요. 주위에서 와서 받고 옆에서 받고 뒤에서 받고 앞에서 받고 뭐 얀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드리며 모든 재앙에서 벗어난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항상 거룩해야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고 이것이 싫지 않고 이것이 즐거운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눈동자가 지켜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눈동자같이 지켜주려고 하면은 조금만 반응이 나면 눈동자가 깜빡깜빡하면서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30명도 안 됩니다만은 이 사람만 해도 눈동자같이 다 지켜주려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 보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 일일이 신경 쓰려면 눈동자같이 지키려면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써도 전혀 후회되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쁘고 즐겁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주려고 신경 써서 봐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책임을 계속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어기며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항상 그곳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왜 그렇게 또 안 돌보시는데? 원망이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싫다고 거역하며 세상을 향해 달고 죄악을 행하면서 거역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나를 안 돌봐주는데 하고 원망하기 또 시작합니다. 이것만큼 악독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망령된 일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처음 세상에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이 회개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행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전했던 것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교회,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의 행위,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겨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님께서 싸우겠다. 왜 싸웁니까? 예수님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적이 구원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죠. 당연히.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2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23절은 자녀들을 죽이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진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웠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식대로 말씀에 어긋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르겠다. 주님 오실 때 도둑같이 임하여 언제 올지 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구원받겠습니까? 당연히 구원 못 받죠. 주님 오실 때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어디 온지 모르고 죄악 세상에 빠져가지고서는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가 교인들이 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왜 회개하랍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거역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 이것을 회개치 않으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치 않으면 그들에게도 역시 기회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권능을 행하셨는지, 왜 복음을 들려주시는지,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보기에 좋은 것만 좋은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보기에 내게 보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도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 채찍질 한다 했잖아요. 채찍질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게 유익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원래는 주님 사랑하심으로 나를 채찍질하여 경계하여 깨우쳐 주시고자 채찍질을 하신 것이지만은 내가 믿음에 올바서지 못하면 왜 나를 치는데 나를 미워하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자꾸만 원망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 당하는 것을 저 징계받는 것을 싫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내가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아 정신을 차려 회개해야 할 것이고 내가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권능을 통해서 내게 유익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에 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능을 보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도달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과 화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화를 계속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만나면서도 계속해서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비방하면서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만나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재앙을 주셔서 깨우쳐 주시는데 깨우침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죄를 더욱더 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결과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권능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평생에 기회를 3번 가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기회가 3번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보고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곱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보고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많은 지역을 다니시다가 이제 하루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가르침을 받은 모든 주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곱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겠다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가르치신 말씀, 행하신 능력이 엉뚱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없던 것을 말씀하고 없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리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대로 이사야서를 정한 것이 아니고 회당장이 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 방금 4장 말씀이 있는 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은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있어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누가 말씀을 전하고
대에 서게 되면은 말씀을 그대에 갖다 주는 거죠. 회당장이 자기가 원하는 들려줬으면 했던 그 말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성경 막 구한 것이 아니고 회당장이 준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말씀도 아니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정한 말씀도 아니고 회당장이 전해준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더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다니면서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배척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며 해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질이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95페이지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일 생각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며 해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동네가 세워진 그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낭뜰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보고도 거부하는 그리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그 가르침,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은혜 이것을 보고 체험하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습니다. 거부하고 배척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해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서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살펴봐요. 정신을 차려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화를 내고 해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나사렛 사람 즉 유대인이며 고향 사람이듯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배은망덕하고 화를 내며 배척하고 그렇게 해치려고 하는 악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은혜 감사하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고 깨워주심을 감사하며 정신을 차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며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주님께서 말씀을 마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르침에 놀라고 권위 있는 사람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들 놀라고 있습니다. 이 놀라고 있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 모든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8절에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모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악한 자들, 사기꾼들이 주님을 해칠 방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45절로 46절에는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아랫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들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왜 안 잡고 그나오느냐? 이제까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말씀이 올바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 아무리 그들의 명령 내려도 옳지 않은 명령을 그들은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편견과 완악함이 가득 찹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로 52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그들은 편견과 완악함에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들 생각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저주받고 나머지는 다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과도 어긋나게 행동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식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 친족들조차도 주님을 거역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왜 붙잡으러 왔는가? 그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판단할 생각하지 않고 믿을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서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오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31절에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려 예수를 부르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왔습니다. 즉 잡으려 왔다는 것이죠. 미쳤다고 소리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며 거역하며 더욱더 완악하게 세상에 빠져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올바른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깨우쳐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용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부심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또는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근의 때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큰 흉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었겠습니까? 과부가 많았지만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 은혜를 받더라는 것이죠.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누가 받았습니까?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이 나병이 고침을 받고 그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없다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미련하고 우매하다고 생각해도 믿음의 사람만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복을 받습니다. 왜 사렙다 과부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까?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내가 지금 떡 한 덩어리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엔 죽으리라. 마지막 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너를 위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아들 위해서 또 만들어 먹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에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렙다의 과부 이방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로 그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은 어떻게 나병을 고침받았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나서 돌아갔지만은 함께한 종들이 큰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도 못 하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나병이 고침을 받아 깨끗하여졌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죠.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다. 주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적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한 움큼 남았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조금 남았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문둥병자가 요단강물에 7번 씻어서 병이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거역하면서 배척하고 화를 내며 짜증을 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 허락하신 축복,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끊임없이 누리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굳게 믿으며 감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거역하며 배척하고 화를 내며 주님을 해치려고 하는 완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감동하셔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금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2021년을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여호와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달으며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